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도 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가는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물어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잃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잃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오늘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주사 이 세대의 주의 영광 우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무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쉬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근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고 모르고 남을 미워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평강과 의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우리들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의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흩어져 살아가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서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죄의 연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범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이 교회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범일교회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협력 사역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또 우리가 파송하여서 선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맡은 위치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듣는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통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두 예배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속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치료약이 시속히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 경제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 우리 교회가 또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들이 공직을 그렇게 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뜻과 정성을 모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주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기업, 일터 속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며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의 복을 부어 주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의 귀한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아 승리케 하옵소서.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객지, 타지, 외국, 군대,
기타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살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꿈을 안고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도 축복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많은 기도 제목을 주께 내려놓고 주께 의탁하는 믿음의 간구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112차 작정 기도회가 내일 밤 9시에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한 인원은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49명이 넘어서 작정 기도회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경우에는 교회의 부속 성전, 부속실에 들어가셔서 각 20명씩, 그래서 지하 시온성전, 다음 홀, 비전센터 이렇게 각 20명씩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전체 장로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 김향란 집사님 이제 83세신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잘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말하지 말고 어떤 때는 말보다 행동이 더 좋으니까요.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알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저장하리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은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제가 우리 범일교회 처음 왔을 때 한쪽 눈이 좀 불편하시고 또 걷는 것이 좀 불편하고 말도 좀 불편하셨던 한 70쯤 돼 보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가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 혼자 많은 어려운 짐을 안고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언제나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짐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참 제가 놀랍게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한 15년 동안을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감동적인 것은 그분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볼 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15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또 불편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보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긍정, 언제나 좋은 말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너무 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겉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환경과 형편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낮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향란 집사님. 제가 그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은 저분은 정말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시구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존심이 세신 분이고 실력도 있고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부지런까지 해서 그 벌은 돈을 가만히 묵혀두지 않고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으러 몸이 좀 이상해서 갔는데 아니 세상에 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생긴 질병이라는 거죠. 너무 늦게 발견돼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집까지 걸어오면서 앞이 캄캄합니다. 자기 평생 살아왔던 것이 정말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썼던 원고도, 자기가 샀던 집도, 알뜰살뜰 장만했던 가재 도구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집에 와보니까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눈물만 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3개월 남았다는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은 좀 꼭 알려주십시오. 남은 3개월 꼭 의미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혹시 남을 불편하게 했거나 자기 이익을 생각하느라고 남에게 어려움을 줬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 불편했던 관계에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 풀었습니다. 전부 풀었어요. 그리고 그는 억척스럽게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쓴 게 없는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다 재산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돈을 헌금하고 선교지에도 큰 돈을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글을 쓰는 일도 또 재산을 불리는 일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3개월 시한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 굉장히 자기한테는 제일 큰 숙제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3개월이 지납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상하다. 왜 안 죽지? 그래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못하게 병이 없다는 겁니다.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오진이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냥 너무 과로해서 몸이 그냥 쓰러졌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제일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알렸습니다. 목사님, 오진이었대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억울하시죠?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사님 얘기합니다. 보상 필요 없어요, 목사님. 보상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3개월을 살았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강건하면 70, 80, 아니 100살 넘게 산다고 해도 언젠가 주님 품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오늘 성경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건강에 부요했고 환경에 부요했고 삶에 부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풀의 꽃처럼 언젠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참 재미있게도 낮아질 때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9절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 형제라는 것은 환난을 당한 자, 말 그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환난을 당하고 몸이 약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해서 뭘 높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극히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할 때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낮아짐을 경험할 때, 낮아짐을 할 때 진정한 영적 기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향란 집사님은 늘 웃으셨어요. 언제나 웃고 다니세요. 늘 감사하더라고요. 한 15년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이젠 80이 넘으셨지만 주님 품에 가시면서도 평안하게, 정말 그는 낮아졌을 때 높아지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약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낮은 형제여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가 힘들고 낮아졌을 때, 몸이 약해지고 우리가 정말 곤고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아짐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초대교회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군인은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했다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천황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국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메마르투님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옥중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높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는 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세주가 되고 그의 주인 된 이후에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도가 되게 했고 이방인의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낮출 때 높여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탈리아 아사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원래 그 아버지가 거대한 상인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기사를 꿈꾸고 문학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성 프란시스인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타락해. 부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아주 여러 번 넘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런 게 아니구나. 죽음을 몇 차례 경험한 이후에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자기도 청빈하게 살려고 합니다. 옷 한 벌 가지고 그저 밥 한 끼 먹으면 만족스럽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문둥촌에 들어갔는데 문둥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멀쩡하고 우리는 문둥이인데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게 문둥병이 들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어 다시 문둥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문둥이 마을이 전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했던 여러분 기도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이게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높아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한 그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귀한 일들을 크게 감당하시는 귀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 가시면 밖에서 기사가 문도 열어주고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앉고 어디 가면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이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지저분한 것 청소하고 교회 마당에서 안내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음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해질 때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 혹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한 형제는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나의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은 원래 천국을 직접 보고 오신 분이세요. 바울은 3000층을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신비한 음성도 듣고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우리에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정말 살기가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3번을 기도했던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연약함이, 부한 자는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 속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을 잘 믿고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나를 늘 겸손케 하고 늘 깨닫게 하고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주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동화책이 있었는데, 이 동화책을 보면 가끔 감동받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참 중요한 것은 동화책은 스토리는 기억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제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민정시찰을 나가다가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눈이 또렷또렷하고 애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민정시찰 나갔던 왕이 그 청년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 아버지한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좋겠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나하고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너무 성실하고 이 청년이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일을 하나씩 맡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큰 일을 맡게 됩니다. 큰 일을 맡게 되니까 나중에 웬 근본 없이 젊은 청년이 하나 와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흠이 안 잡혀요. 얼마나 잘하는지 흠결이 안 잡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왕의 전 재산을 다 관리하는 청년, 젊은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남이 안 볼 때 혼자 이렇게 종탑 꼭대기 작은 창고 같은 그 방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까봐 무서워서 혼자 몰래 갔다가 몰래 내려오고 몰래 갔다. 옳다쿠니 저거구나.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거 틀림없이 뭔가를 빼돌리는 것이다. 자,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조사를 해라. 자, 조사해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낡은 외투 한 벌, 그리고 떨어진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남몰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그렇게 왜 이렇게 지켰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옷 떨어진 옷 한 벌하고 내가 신고 온 신발이 전부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탑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옷과 그 신발을 그 나라에 영구 보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옷과 신발을 박물관에 진열했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제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만약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교만함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요. 그 이유를 계속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범일교회에서 장례식을 100번 이상 했습니다. 100분 넘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은 다짐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들의 꽃처럼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높아짐이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험한 고통과 그 험한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음을 자랑했고 높으신 그분은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낮아짐으로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높음이 있을 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서 관광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에 제일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아프레슬라라고 하는 정문의 현판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안내원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마지막 법과대학을 다니는데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수업료가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학교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마침 어떤 분이 나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큰 돈을 맡겨주시고 가셨는데 그거 너한테 줄게. 그래서 봉투도 안 열고 그냥 받은 그대로 그 청년에게 주었어요. 이 청년이 고맙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인사하고 일어섰는데 돌아가려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를 물어봐요. 너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니? 이 청년이 등록금 내려고요. 그 등록금 내서 학교 졸업하려고요. 그때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엔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엔 결혼도 하고 가정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엔 이웃을 섬기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이 청년,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은퇴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도원을 세워요. 수도원 현관에 아프레슬라 딱 3마디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명절을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 다음엔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을 때 낮아짐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낮아짐으로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이것이 야곱이 시험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이겼던 사도 야고보의 간증이며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또한 높은 자에 있을 때 낮아짐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조용한 음성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한자 되었을 때 낮아짐으로 주를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아짐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높임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 있다면 낮아짐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생애가 오직 주님만 높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마다 낮아짐으로 주의 높임을 자랑하고 오히려 부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